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다. 이름이라고 할 때 여기 나오는 이름은 즉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헬라 사회를 빗대어서 헬라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흐름에서 헬라 사회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나 뭐 유다 이런 문화가 아니죠. 헬라 사회 속에서 있는 그 속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럼 여기 이름이라고 하면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사람, 유명하고 힘있는 사람들. 창세기 6장 같은 경우 고대 유명한 사람이다. 고대 용사라. 니무롯 같은 희귀한 기이한 사냥꾼이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하는 이런 표현들. 그렇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사람이 통치자, 건세자, 능력자라고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 뭐 유명하든 뭐 무명하든 어쨌든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시죠.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뭐 이렇게 말로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걸 3인칭으로 해서 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물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는 이 간격이 있어서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낫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뛰어나게 하는 게 월등하게 차원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동일 차원에서의 예수님을 사람의 이름에서 빗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비교해도 차원 자체가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차원을 시간 차원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차원 T에 감마 1, 2, 3 감마성이 있다. 그 다음에 T에 베타성이 있다. 베타성 그건 사탄의 위치는 시간을 두고 표시하는 겁니다. 사탄은 시간의 베타성이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알파의 무한대성이다. 이런 기호를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베타성 성도 하나의 큰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데 알파성 그 다음에 또 거다가 무한대성 알파의 무한대성 차원이 막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 차원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자체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차원 자체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그 피조물이 되어지는 위치에 있는 모든 인간들 그것에서 뛰어나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리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높은 차이가 있는데 높은 차원이 다른 위치가 있는데 그럼 지금 만물은 또한 예수님의 발 아래 그냥 예수님 발 아래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복종 그냥 가만히 개체 간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체 간에 이 복종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고 하는 지어진 것에 대한 지으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통치 그 자체가 작용되어지는 복종이죠. 복종.
그러면서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를 중간에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요 사이에 요 같은 그 계층에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두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차원이 닿아서 뛰어나는데 교회를 통해서 지금 참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하는 요 환경 속에 교회가 있으면서 교회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 참 어떤 형태로 인간과 같이 인간이다 하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요 이거 좀 이렇게 정화시킨다라는 안 그러면 그 탄력 있는 요소에 이것을 접근시켰는데 하나님의 자리이면서 인간의 자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그 어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나타냈다. 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라 하는 내용,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우리는 거의 이제 지나간 거고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고 그냥 하나의 여러 책들, 여러 문서들, 자료들이 수도 없는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 하는 내용은 지금 까마득하고 몰라도 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아지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환경에서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어떤 환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모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남기면서 모세의 자료를 남기면서 출애굽이 되어지는 그래서 애굽에서의 승리, 그래서 출애굽이 되어지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승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어떤 정착된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생활을 영위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루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속에 그냥 목표로 해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자 할 때는 가나안은 그야말로 그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그 과정이 여호수아기까지 나타나고 여호수아기까지 모세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기까지 나타난 내용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접근이죠. 요때까지만 해도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 났다면은 즉 가나안 땅이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기에 아무 걱정 없고 그냥 편안히 지났을 그런 사회 같으면요. 그런 그 환경이었더라면은 사사기가 나올 필요도 없는 기고 마찬가지로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이나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내용의 기록물이 나와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잠잠해져버립니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노아라 하는 이런 인물도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표현이 없어. 그냥 가나안 땅에 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갔다. 그냥 그 뒤에는 너무너무 잘 살았다. 그랬으면요 에덴 동산도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일부러 상기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인류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알 내용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뭐 했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 자체가 남겨져서 계속 전수되어져서 오늘날 인류가 읽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갔는데 광야 생활 40년 해갖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홍해 물이 갈라지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 정도 이렇게 객관적인 내용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근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서 본적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1년 2년 이래 가면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 생활에서만 익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즉 200만 명이 되는 200만 명. 인구가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지금 한꺼번에 지금 일정한 장소로 지금 막 쏟아져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몰려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나안 땅에 이곳저곳, 나는 여기 있을게, 너는 여기 있느냐, 뭐 이래갖고 서로 간에 12지파가 나누어서 땅을 나눠서 가졌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냥 뭐 와서 있는다고 해서 땅이 거기에 뭐 집 짓고 있는다고 해서 살 수 있느냐. 그 환경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것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정착을 하고 산다. 반드시 거기에는요,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주거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노천에 뭐 그냥 짐승들처럼 사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은 그 어복이 있어야 돼요, 어복.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밥을 내모여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돼요, 음식. 그럼 이것이 한 개인이 있을 적에는 그냥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개인이 혼자 있으면 뭐 널려있는 게 먹는 거고, 뭐 아무데나 잠자면 되고, 뭐 동물에 들어가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도 곳곳에 뭐 땅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별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 뭐, 보통 풍파가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탄핵당하고 나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될 때까지 열심히 막 뛰어왔는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이거지. 자기는 열심히 온다고 왔는데, 결국은 탄핵이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 모습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역사 속에 과거의 선조들이 출애굽을 했다, 뭐 애굽을 나왔다 하고 뭐 참 희왕찬란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여호수아까지 막 어마어마한 내용이 역사가 대단한데, 사사기에 들어와서 보면은 계속해서 치 바뀌고 치 바뀌고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고 저끼리 막 해결하고 방법을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하면서, 그리고 또 왕이 이제 나타나고, 점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강성하고 솔로몬 왕이 나오고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나타난 내용이 바벨론의 포로까지 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의 포로 되기 전까지 한번 보자고요. 전까지. 여기 중요한 내용이죠.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에덴 동산의 개념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경에 우리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덴 동산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즉, 여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 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는 이 내용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바벨론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요 이후로 나오는 뭐 강이 4개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해갖고요, 이게 안 나와요. 이런 내용이 에덴 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개념은 필요했는데, 즉 창세기 2장에 이 내용의 일부분에 그 뒤에 강 나오는 내용은 빼버리고 일부분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위치에 두었던 참 첫사람으로 있었던 그 거주하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을 거고,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가나안을 바라볼 때 그 모습처럼 가나안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고 있는 이 내용이, 이런 환경으로 지냈을 것에 대한 이 내용이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예요. 또 하나의 파라다이스. 가나안 땅에 와본 적 필요한 내용이 파라다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목표점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어떤 장소, 인간이 거주하기엔 너무너무 좋은 장소. 그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애굽을 나와서 또 광야를 지내서 또 다시 어디로 간다?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내용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어떤 환경에 우리가 볼 땐, 지금 우리가 보면요, 가나안 땅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열악한 환경.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은 그 지역에서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초생달이라고 하는 초생달 원인에 가는 바벨론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길목에 되어지는 그 길이 좁좁하니 초생달처럼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되어지는 그 지역은요, 비옥한 땅이요. 비옥한 땅. 가장 살기 좋은 그 주변의 환경이 보면 주변 전부 사막이고, 그리고 한쪽은 바다니까, 지중해니까 가장 살기 좋은, 그러면서 애국까지 연결되는 통로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충지라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참 찌그덕찌그덕하는 이런 내용, 그 내용을 이래서 상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보냈느냐. 과거에는 가나안 땅을 가면 됐는데 가나안 땅에 와본 적, 이제는 자기들이 왜 이곳에 와야 되느냐, 이곳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곳이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하는 이 개념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발달하는 거예요. 발달. 여기에 대해서 이곳은 하나님이 주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기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환경이 일부분이, 극히 적은 요소에서 2장 전체의 내용에서 상당한 부분이 빠져있는 내용이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듯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 환경에서 블레셋하고 그 싸움, 곳곳에 나타나는 그 갈등들,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뭐 보통 요소들이 아니죠. 뭐 어떤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들은 막 거리 나버리는 없어지는 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 이 어떤 요소에,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자 하는 그런 것처럼 홍해에서 출발하면서 가나안에 가자, 광야를 출발하면서 가나안에 가자 하는 그런 모토가 주어지듯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통일적인 구심점, 우리가 뭘 목표로 하고서 지금 이곳에 있느냐, 어떤 환경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본 이것은 어떤 곳이냐, 그래서 나타나는 중심을 집중시키는 요소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개념이요,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것이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선지서 같은 데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의 개념에, 에덴 동산의 개념이 발달되는 시간을 열렬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뜻밖의, 그러다가 뜻밖의 바벨론의 포로로 가버려요. 바벨론 포로로 가본 적, 보는 사람이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 사람, 에스더가 있는 왕궁이나 뭐 다니엘이 있는 곳이나 또 그 여러 가지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곳에 있으면서 보내는 가운데 성경책에 나오는 참 무슨 강가에서 거문고를 걸어놨고 악기를 걸어놨고 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해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70년이 지난 전체를 가지고 다시 또 가나안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의 그 과정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 에스라라는 학자를 한번 보는 거죠. 주목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유력하다라는 것에서 에스라 학자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풍파가 많은 곳, 그러면서 또한 바벨론에 그까지 지내는 것만 해도 뭐 그래 감지덕지하다고 지내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이 바벨론 포로까지 되어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스라엘은 도대체 뭘 바라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자 하는 모토보다는 지금 그 속에 사는 마지막 어떤 거기에는 어디 가자라고 할 데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에서 모세가 올 때는 이제 하나님을 중심한 속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싹이 피고 이제는 뭐 뿌리를 내려가는 아주 이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막 드러마이 뭐 열매 큰 나무가 열려서 이제는 세월이 벌써 2000년 가깝게 1000년 이상의 세월이 오랜 지난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뭐 좀 주제적인, 안 그러면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개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게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서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대한 이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나타낼까 하는 고민을요 안 할 수가 없죠. 에스라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더구나 바벨론 포로 간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포로 갈 때 그냥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를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면은 다시 바벨론에 반역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세뇌시키고,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문화를 보여줘가지고 완전히 그 정착시켜서 이스라엘이 반역을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게 굉장한 학식자들이고 굉장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갔단 말이에요. 그 자손들이 가는데, 그러다가 간 사람들이 포로돼서 도로를 해가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이 일이 나타난 거예요. 느부갓네살로 바뀌어지면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죠. 나중에 다리오 왕, 페르시아, 바샤 왕국으로 바꿔지면서 바벨론이 멸망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돌아오게 되는 모세의 입장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한 걸음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통일을 나타내게 될까? 그럴 때에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이 개념, 그동안에 조금씩 표현하고 있던 그것이 발달되어서 참 에스라 당시에 표현하고 있던 그 내용에 이것을 붙잡아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본,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뭐 강이 흐르고가는 이 내용은요, 금이 있다는 이 내용은 사실은 바벨론 자체를 여기다 연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가 갑자기 조성한 겁니다. 사막 가운데 조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강을 이렇게 연결해서 바벨론 주변에 흐르던 강을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낸 거죠. 그래서 사막에 물이 흐르도록 한, 우리가 보면 이상향이죠, 이상향. 그 이상향을 바벨론에 있는 왕이 워낙에 강대한 왕이 되다 보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향을, 즉 에덴 동산을 마치 에덴 동산을 영상할 수 있는 이 내용을 동산을 만드는
사막 가운데 동산처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란 도시입니다. 바벨론은 도시. 이걸 에스라가 연결해서 가나안이 있는 이곳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치를, 바벨론이 있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분명히 보고 오니까 그곳에는 너무너무 이상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머무는 이 가나안 땅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곳곳에 지내고 어려움이 있는, 에덴 동산에 이미 떠났으니까 에덴 동산에 떠나는 사람들이 곳곳에 지낸 중에 여기가 가나안 땅에 있는 이곳은 가장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거할 수 있는 하나의 위치,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바벨론을 두고 표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우상으로 완전히 드글드글하는 것이고 우상으로 완전히 찌드는 것이고 완전히 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훈련을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장소. 그래서 그건 내용을 나타내는, 에덴 동산에는 기존에 넘어오던 언어에 바벨론의 포로 갔던 그 바벨론 환경에 물이 흐르는 거, 가나안 땅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안 흐르는 거죠. 가나안은 물이 안 흘러요.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그 줄기, 그거 외에는 물이 없는, 근데 그것이 비옥한 땅이라 하고 머무는 에덴 동산 자체하고 에덴 동산에서 멀리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이 항상 여기는 주목하고 있는 곳, 비교되어질 수 있는 장소로서, 그리고 여기에 지켜라 지켜라 하는 표현이 자꾸 나오잖아요. 지켜라. 15절에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게 바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자체를 바로 지키지 못했다. 지금도 하나의 표상으로 있지만은 그림으로서 나타난 바벨론이지만 그건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곳을 지켜야 된다. 올바르게 지켜야 된다. 올바르게 가꿔야 된다 하는 요소가 여기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각 사람마다 받아들인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인 출발은, 에덴 동산에 대한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연결해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